구약성경 속에서의 성령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의 성령이 아니라 이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요. 이게 창조 때부터, 이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루아흐, 입기운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입기운. 호흡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김으로 창조하시고 입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성령님은 또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지하시죠. 그 다음에 전지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속에서의 성령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인간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come upon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인간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pour out. 우리가 anointing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어요. calm down 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성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말들이 88번이나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임하시기도 하지만 떠나시기도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머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전체에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셨고요. 그리고 떠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속에서의 성령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님이 원저자입니다. 프라이머리 소스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런 말씀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쭉 이제 배웠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어쩌면 제가 이번에 목회하면서 20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꽤 긴 이야기지만, 제가 세 차례가 될지 네 차례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더 드러날 수도 있는데,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성령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주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제목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분이 누구죠? 그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을 지냈던 경제계의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그런 앨런 그린스펀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금융 문맹은 어떻습니까? 수성, 자기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인데 남이 와서 재산을 다 뺏어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려고 해도 내 가치와 상대를 모르니까 매번 터무니없게 말이죠.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특히 금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금융에 대한 용어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에 들어가니까 국민이 꼭 알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한 700개 주제를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중에서 정리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내용들 아실 수 있겠어요? 저 중에서 한 80%, 이게 한 80%만 이해하시면 아주 금융에 대해서 잘할 뿐만 아니라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 공부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칙연산을 배우는 것이 기초가 되죠. 그래서 사칙연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돼요? 구구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학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금융이나 경제를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어느 나라, 그 어느 학교에서도 사실 실질적인 그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아니까 그러냐? 아니에요. 예전에 말이죠. 노예나 노비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노예나 노비가 똑똑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전을 치받고 올라오잖아요. 경제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해박하면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이 경제계에 치고 올라오는 게 많으니까 곤란해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서 배우든 말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보고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은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신문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나오는 낱말인데 저 낱말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보면서 이거 적어도 고등학교 때 이 실물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실물경제 해갖고 시장 가갖고 물건 사는 거 가르치는데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어쩌면 이게 교과과정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즐겨보는 그 김승호 회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각 은행의 지점장들이 정년 퇴임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갖고 경제 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이며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파이낸셜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잠 안 자고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경제를 모르면 그 경제적인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디폴트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인플레이가 높아졌다. 디플레이가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얘기하냐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원죄, 구원, 믿음 우리가 배웠어요. 이런 개념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젊어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 그걸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은데.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컨셉이 있어야 돼요. 구구단을 안 가르친 사람한테 수학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산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알파벳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막 단어가 막 나오고 말이죠. 이게 문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주일학교에서 차근차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단계별로 배워야 돼요. 교회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여러분 그 책에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신학교, 대학원 다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양육과 훈련을 다시 가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세스를 모르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론 뻥하고 열려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 예배 겨우 참석하고 설교 한 편 듣고 가서 신앙에 성장하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평생 다녀봐요. 어느 수준이다? 초등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회사에 나가 쓰질 못해요. 그죠? 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저 역시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더 확장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도 이제 교리설교와 로마서를 병행하는데요. 참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소화하신다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는데요. 오순절 전과 후에 성령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요?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으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상은 저 친구 믿음 있어, 성령이 딱 역사하면 힘을 탁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블러셋을 물리치고 싸우고 사사가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원이가 좀 잘못하면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다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다른 역사가 뭐냐? 오순절이라고 하는 분기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게 돼요? 권능.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런 폭발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김여정이가 뿔 따고 난다고 남북 공동 연락서를 갖다가 폭파시켜 버렸어요. 근데 폭파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옆에 있는 개성공단의 지원시설까지 그냥 앞에 유리창 다 깨지고 막 확 내려앉았어요. 아마 그 물건도, 그것도 망가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500억짜리 건물인데. 북한의 폭파 기술을 좀 제가 볼 것 같아요. 우리 주간돈 집사가 갔으면 다 완전히 내려앉을 수 있을 건데. 우리 폭파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약을 잘못 쓰니까 한국 같으면 그것만 팍 내려앉을 수 있을 건데, 멋있게 없앨 수 있는 건데 뼈대도 그냥 남아있고, 그죠? 애매한 옆에 건물까지 남아있고. 옛날에 연평도 포 쐈을 때도 그랬어요. 400발 쐈는데요, 실질적으로 떨어진 건 몇 발 안 돼요. 그리고 떨어진 것도 다 한 20% 불발탄이었대요. 2명 죽었죠? 걔네 수준이 그래요. 뭐 우리 겁낼 거 없어요. 걔네가 핵무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안 임하시면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고 다른 것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계속하세요.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계속되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과 승천한 후에 성령의 사역을 차이점을 이제 요약해 줬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새로운 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전 어디요? 시작.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산돌, 리빙스톤이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가 표현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빼뜨라라고 하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짱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내 돌이 네가 돌이 되어서 네가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을 들어서 성령 받아본 베드로는 이걸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즉 뭡니까? 새로운 전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 각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뭘 세웠어요? 성령의 집으로 내 안에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밥상 공동체 주변에 가면 막 무당들이 깃발을 세워놨어요. 예, 뭐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예. 무당은 누굴 받아요?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높은 사람을 받았더라고요. 뭐 대장군, 무슨 뭐 선녀, 무슨 뭐 했자고 막 써붙여놨고요. 그런데 우리 누굴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거하시게 됐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는 믿는 자 속에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점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어렵지만 좀 그 귀한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코너스톤. 우리로 말하면 주춧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춧돌이 되어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건물이 상하 연결된 것처럼, 뼈대로 이 보가 있죠. 이렇게 보가 연결된 것처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말씀 나오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누가 담배 피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여기서 더럽힌다는 건 영적인 더럽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시며 그 사람들을 상하 연결시켜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의 법인 corporated body인데요, 네, 교회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모든 믿는 자 속에 거했다.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 때는 거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 속에 거하시고 특정한 상황 속에 임하셨는데,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함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됐다. 그래서 성령은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corporated body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성령은 개인적으로 예수 안에서 믿은 자와 함께 거하시며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 위로가 되죠.
성령께서 친히 거하실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돼요? 보증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사이며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참 감사하죠. 내게 임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 잘못해서 죄악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떠나나 안 떠나나 보려고 시험해 보지 마세요. 이건 성령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붙잡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떠났지요. 근데 성령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권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째째해졌어요. 치졸해졌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 말이죠, 다윗을 죽일까, 다윗이 왕이 되어 치고 올라갈까 봐 말이죠. 그런 것들을 누가 줘요?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죄를 배울 때 이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꼭 죄성을 갖는 그 오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승천 전후의 성령과 사역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은 새로운 전후로 들어가셨어요. 성령의 법인으로서 교회에 거하셨고 오순절날 모든 믿는 자 속에 거하셨어요. 성령은 개인적으로 예수 안에서 믿는 자와 함께 거하시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모든 중생한 자녀, 거듭난 자녀에게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오순절의 이제 의미를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6월절 그때가 이제 초실절이에요. 열매가 처음 맺어지는 그런 때인데 50일이 지난 때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봐갖고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그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가운데 오순절을 맞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는 시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부활하고 40일이 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동시에 보일 때는 500명에게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불같은 방망이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된 오순절날에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됐고, 이 모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알려지지 않은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방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소리가 요란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모였어요. 모여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인데 왜 갑바도기아 말을 하지? 네. 언어적인 방언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 놀랐지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을 듣게 됨이 어쩌미냐 그랬다. 이제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성령 침례란 말은 안 나와요. 지금 사도행전 2장 부분에. 성령 침례는요,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처음으로 타치하는 사건이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내게 come upon, come down 하신 거예요. pour out 한 거예요. 내게 부어주시고 임하시고 강림한 사건. 이것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찬양을 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저도 오늘 예배 딱 시작하는데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해야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라고요? 성령이 처음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치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남자 여자가 처음 하룻밤을 잤다? 그게 바로 성령 침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늘 내게 어떻게 사랑하는 가운데 내 아내가 아름답고 내 사랑스러워 보일 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이걸 구별하시는데 사실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구별한다면 성령 침례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내가 성령을 나를 타치하는 사건이라는. 저는 여러분들 성령 침례를 받은 사건들을 다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따따붙다하고 막 그러는지요. 왜 어떤 사람이 강대상은 왜 이렇게 두드려 뿌리는데 나는 강대상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막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시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데이트 됩니다. 얼마나 성령을 크게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살짝 받은 사람, 라면 끓이는 불 정도로 받은 사람이 있고, 진짜 막 너무 막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처럼 뜨거운 불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받아본 거에 따라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크게 주세요. 네. 아멘입니까? 저도 신앙 가운데, 여정 가운데 제가 성령을 받을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로를 예비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나미스,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번 그 시즌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증폭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령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2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3번 넘어갈게요. 이제 쭉 넘어갑니다. 성령, 신약 성경에 성령에 관한 언급들이 나온다.
얼마나 나오냐? 무려 262번.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88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62번의 글귀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4권이 언급되었어요.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는 안 나오고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성령에 관한 글귀가 5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관해서 좀 더 진하게 나온 것이 무슨 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는 57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는 113번이 나와요. 바울이 성령 사람이죠. 그죠? 성령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 외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에는 36번이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언급이 도합 350번이나 이렇게 나오더라. 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 가르침을 제일 많이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히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프닝 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또 3장 34절을 보세요. 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보세요.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며 또 다른 성령이 말씀하신 바로 인하여 성경은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 우리 구약에서도 배웠죠.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은 성령의 사역에 기인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고요. 성령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죠? 물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깨끗해함, 회개 뭐 여러 가지라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이 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의 소생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침례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이름하에 침례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 성령께서 이렇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아이고 내가 성경을 다 모르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가면 성령님이 내게 말이 밀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갖고 저한테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다 있고 목사님이 10년 해도 이런 예배당 질지 않을지 모르니까 와서 하라는데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못 받으니까 두려워서 내가 설교를 못 하겠네. 어떻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역할 때도 성령이 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밀어주셔야 기도도 나오고요, 말씀도 선포가 되고요, 그죠? 전도도 성령이나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비선교회를 세울 때도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잠이 막 밤에도 선교가 생각이 나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걸쳐서 선교 계획을 다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조직을 하고 선교를. 그게 이제 정성교사님이 파송이 되게 되고 만브라오의 아브라델로구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지원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교사에 관해서 또 교회 말씀을 주셨어요. 좀 지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 3가지 주제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로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로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로 함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서부터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행동,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승귀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루신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지만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듣길 바랍니다. 의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잖아요. 세상에서 righteousness, 나는 정의해.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지만 정의라는 것이 뭐예요? 의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거,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계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십자가에서 선포했죠.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계계는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심판은 끝난 거예요. 공심판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아멘입니까? 담대하게 바랍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죠. 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진리를 선포하셨다. 말씀의 진리,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의 진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것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열 번째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살았듯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도식 잘 보이나요?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이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한번 배웠죠. 아버지와 관계되는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나오죠.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와 관계된 이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과 관계되어 나타내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다른 보혜사, 이런 예수님과 관계되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신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한 성령,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니. 그 다음에 일곱 영,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일곱 영이 있다. 그 다음에 주의 영, 영원한 영. 그래서 신성을 나타내주는 이름이 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사역의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이 삶의 측면에서 말이죠. 본데 이 이름에 대한 구별을 잘 모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이게 누구 이름인지를 모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나타내는 이름들. 생명의 성령. 꼭 성령은 말이죠. 이렇게 은사와 함께 동반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 지혜의 영. 믿음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양자의 영. 이거 우리가 다음 8장에서 배워요. 로마서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이같이 다양한 이름은 어떤 신성과 능력과 영향력과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사역과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 구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언급을 좀 하겠어요. 교회와 성령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제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늘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느니라. 또 말씀 계속해 한번 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교회는 뭐예요? 성령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영적인 조직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신다. 언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될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용서와 속죄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로 침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열방교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 신천지와 우리가 왜 다른가요? 신천지는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 뭘까요? 도장을 탁 받았다는 거예요. 불도장, 성령의 불도장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시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하나의 영적인 구조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시고 인을 탁 찍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게 성령 침례를 통해서 나를 타치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장 흔한 흔하다고 보긴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이 가장 아주 가까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네. 방언 받았다. 네. 방언 시작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뭡니까? 예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외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걸 통해서 주시는 통로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받느냐, 우리 성경교재에 보면 그렇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데요, 어떨 때예요? 연애 본 사람은 압니다. 상대방이 어떨 때 마음이 열립니까? 네. 수정이 마음이 어떨 때 열렸어요? 네.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열라고 막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벤트를 했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장을 팍 찍으시면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성령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내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네. 무당은 잡신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돈벌이로 생각하고 구슬하고 난리를 하잖아요. 알도 못하는 것 같고 아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조직이 되었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교회의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또 다시금 깨우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